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성령의 상징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물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이는 아버지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 무엇도 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잘못하여 온갖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혹은 성령을 부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이거나 혹은 말씀에 기초 없는 신비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상징을 통하여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다각도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이란 말은 보니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함께라는 말과 던지다라는 말이 합해서 된 낱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의 빈곤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실 수가 없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림이나 모형이나 표상이나 비유나 이야기 사건 등을 함께 나란히 던져주심으로 우둔한 인간으로 깨닫도록 하신 것이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상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물로 상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왜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했던 걸 알겠어요. 여러분, 물에는요 씻는 작용도 있듯이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죄도 불안도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상징은 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요 소명과 열심과 밝은 빛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마음의 죄가 밝혀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긍정적이면서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나약하고 두려워하여 숨었지만 성령 받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생동물이 불을 두려워하던 성령의 사람을 누가 가장 두려워한지 아세요? 바로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 마귀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불을 발견함으로 문명이 발전되었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강조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은 아주 건전하면서도 참 신앙을 가르치는 곳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이야기하는 목사나 교회나 교단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이 타려면 장작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령 받고 살려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설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뒷받침돼야 돼요. 여러분 또한 너무 거룩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말씀에 서지 못하면 사탄이 틈타고 침체된 영에게는 역시 사탄의 시험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사탄은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처럼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미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하며 춤을 춘 다윗을 비난한 공주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듯 여러분, 이런 체면 신앙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은 사명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불굴 앞에서 사명을 받아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으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불은 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을 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서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상징은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요, 바람이 힘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상학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어떠세요? 기상이 자꾸 돌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지 그것은 신비인 거예요. 또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은사로서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불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항상 성령 받기를 갈망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람들을 속여서 마술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돈으로 사려다가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두려워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불신자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힘으로 붑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뜻대로 하시게 해야지 내 꿈, 내 방식대로 하면서 성령을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쓰임을 받기 위해 늘 엎드리고 늘 묻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때로는 태풍으로 돌변하는데 그 위력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악을 다 쓸어버릴 강한 능력임을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바꿉니다. 교회도 바꿉니다. 사람도 바꿉니다. 세상도 성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사야서 11장 1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 후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라는 조건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상징은 기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먼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삼을 때에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권세와 은사와 재능이 생깁니다. 여러분, 왕이 부러우세요? 제사장 선지자 사사가 부럽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름은 부드럽고 귀한 영양소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온유하고 복된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 치료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막의 위에 발랐던 성결의 물질이란 거예요. 연장에 기름을 바르면 녹이나 곰팡이도 슬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으면 우리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말세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보세요.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공자나 석고나 마음에드처럼 그냥 성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의 길을 내신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는 교회나 교단이나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의 어느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상징과 교훈을 깨달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는 달력으로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이라는 코로나로 인한 전 지구적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예수를 주시라고도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송과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